우리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한 전통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그럴듯한 전통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문에서 유래된 우리말 가운데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가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이중성은 있지만 지나칠 정도의 이중성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교적인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에 매우 중요한 이바지를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유교가 있었다는 것 천만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교가 가진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형식의 틀을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형식에만 지나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국인의 출세관이나 명예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국 남성의 최고선은 얼마나 출세하느냐, 이거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대화 속에는 언제나 조상 자랑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어디 자리까지 했다, 무엇을 했다, 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교 간판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책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지요. 간판은 있으나 실력이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분들을 모시고 지역의 유명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 안내하기도 했는데, 안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정보를 좀 알아야겠다 하고 많은 책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막상 그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 찍기에만 여념이 있었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불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전통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이 그들 생활 양식을 전통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전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전통만 붙들고 살다가는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게 되고 오늘의 삶의 내용을 상실해야 되는 아주 커다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형식을 통해서 고정된 규범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어느 공동체나 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통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전통 때문에 앞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전통의 본질에 다가서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전통, 그 형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 전통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전통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과 핵심에 다가가는 방해, 역기능이 도대체 뭐냐? 전통의 역기능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는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내면 세계 또 어떤 내용을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규례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롯을 씻음이로라. 아멘. 성경은 음식을 먹는 데 지켜오던 전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결규례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에서 유래되었고,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지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가 가능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손 씻기를 철저히 했느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여행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근데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을 때는 엉겁으로 손을 감싸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손을 씻을 때는 한 사람이 저렇게 옆에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에 손을 담그면 물과 손이 함께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덜 잘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규범, 또 다른 규범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만 잘 지키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질과 아주 상관없는 이상한 법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본질과 상관이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벌써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정결규례를 지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점점 멀어지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들이 규례를 집착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나가기 위한 법규가 나중에 식사 법규로 변질되고, 그 법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이 법규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전통과 말씀이 정말로 이상하게 분리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구호를 외치지 아니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한 알, 두 알 남겼다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 뒤편 건너편에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마를 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고구마가 얼마나 크냐, 머리통만하게 큰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고구마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별명이 고구마인 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그 친구를, 그 고구마를 본 순간 내 친구가 생각난다, 이 정도로 정말 그 친구의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왕 고구마가 있다니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걸음을 주셨기에, 무슨 비료를 주셨기에 이렇게 고구마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마를 이렇게 크게 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을 맬 때마다 호비날로 이삭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고의로 고구마 줄기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하여튼간 그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가 열받는 것이지요. 우리를 얘기하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보호하려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큰 고구마를 만드는 비법은 간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여러 번 받으면 큰 고구마, 왕고구마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 때문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쓰러집니다.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쓰러져서 엉엉 울고 영영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왕고구마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고구마, 큰 고구마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호미질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삭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내 삶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IQ 150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IQ 150 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돌 되기 전에 홍역과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일도 되기 전에 홍역을 심하게 알고 독감을 앓았으니까 살아나려고 얘들이 그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받고 정신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서 IQ가 150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너무 건강해서 그래요. 150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건강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잘 키워줘서 그래요. 너무 평탄하게 사니까 머리가 텅텅 빈 것이 있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영적인 상처를 주십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거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고구마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호미로 자꾸만 자극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큰 고구마 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내면 관리를 잘 하세요. 그냥 당장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권리를 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는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전통이 진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배도 전통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서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나간 것만 가지고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정말 나의 마음과 찬양을 그분께 드렸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심정으로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혔는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지, 그런 체험이 내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예배의 한 순서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운 사람은 주기도문을 암송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목에 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내용이 없다면 우린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의롭게 가시고자 살찢고 피 흘리고 물 쏟아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그것을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면, 십자가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끝장난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가슴 앓이는 할 수 있지만 허전한 가슴으로 눈물 뚝뚝 흘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은 우리나라에 가득한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저런 삶을 살다니.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수원에 가도 가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과일을 바라보면서 진짜 신앙도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 없이 그저 상징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부족을 갖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무당신앙 샤머니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그저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면 우리의 직분관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철저히 봉사하기 위함이고 헌신하기 위함이다 라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정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주의 정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모든 타이틀은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 형식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인생,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멋들어진 옷을 입고 정결 의식을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휘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무덤은 그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는데, 시체가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회를 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썩어져 가는 성장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형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뭐가 되면 마치 우리 교회 대통령이 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막 이것저것 막 지시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꿈이 좌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꿈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좌절된 인생, 좌절하는 인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가는 일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좌절 가운데 그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그 길로 가기려고 결심했어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어떻게 해야 꿀 수 있습니까? 눈 뜨고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환상은 언제 봅니까? 눈을 감아야 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 눈을 꼭 감습니다. 사람이 진짜 감격스러울 때는 눈을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사라져야만 진짜 꿈과 비전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자 하는데 환상을 줄 수가 없어요. 매일 눈을 똑바로 뜨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징그러운 것이 뭐예요? 죽어서도 눈 뜨고 죽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아야 신령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감겨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 다 그래.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감겨야 하고, 돈은 돌고 돌아 돈이지만 돈에 대해서도 감겨야 하고, 현실에 대해서도 좀 감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겨야 무엇이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이 안 감기니까, 그의 명석함과 똑똑함 때문에 눈이 안 감기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기게 만드셨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눈이 감기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감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뭐가 보입니까? 환상이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 감는, 그 눈 감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좌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좌절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전통의 역기능적 요소는 전통은 심지어 말씀마저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럴듯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고 도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던 당시 종교적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들이 헌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선교헌금을 했어요. 이런데 헌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에 의해서 드려졌던 헌금 가운데 일부를 선교헌금으로 띄워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선교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는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부모님에게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전통과 제도로 악용하면서 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고 돌려다는 사람 없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축복받을 기회예요. 우리가 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없애고 비본질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의 일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저걸 저렇게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사명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본질적인 근거적인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의 그릇에 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용서되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 즉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전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 영혼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가지고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흥분하고 날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그들이 천국 갔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후회를 했을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조지 계곡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 계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한 청년의 그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어요. 그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775년 12월 추운 겨울날 이제 영국군과 미국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점점 어려워져요. 패배로 끝나기 직전입니다. 모든 미군들은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정말로 큰일이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젠 전멸이라고 끝이라고 상황이 끝장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열한 총성이 벌어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무려 4시간 동안 하나님에 엎드려져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총성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그가 4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이 후에 남긴 기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가 그 전쟁터였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 총을 들고도 생명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투를 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지 워싱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삽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불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바람에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식물도 바람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수분작용이 생겨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신속하게 사람이 약화되는 것이지요. 바람과 생명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산이나 바닷가로 갑니다. 왜 그래요? 좋은 공기 마시고 바람을 쐬려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으면 우리 정신이 죽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공기를 맡으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지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정체되어 있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고 영혼의 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닥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바람이 부는 곳에 영혼들이 싱그럽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듭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과 성령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강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있고 성령의 바람이 신선하게 불고 계속해서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림에 나올 터인데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뭐지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음 장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신앙의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신앙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또 두 번째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이런 얘기 하나도 할 것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끝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줄기차게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럴듯한 전통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두 기둥, 복음 증거하는 일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군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심령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비문에 문지방에서 절절절절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수가 졸졸졸졸 흐르는 생수가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려내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또 교회의 가정의 부흥의 환상을 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실천력입니다. 액션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환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붙들고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놨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비아, 산발락 이런 사람들, 게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난관이 있었어요. 그도 고독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현주소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현주소는 지금 주님이 없는 나의 진짜의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미미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 오시면 제2의 성전 건축을 했던, 성전을 재건했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지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실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순종하고 부지런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가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부모나 형제와 자식이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도와주세요. 형식적으로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게 도와주세요.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럴듯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완전치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삼겹살에 매는 줄로 매주고 서로를 보듬고 아름답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아멘.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환희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리고 살을 찢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럴듯한 전통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굳게 붙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은 또 가족들은 또 자녀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환희의 복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